우리가 여호수아 10장에서는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중부와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내용을 보았는데요. 우리 11장에서는 가나안 땅 북부 지역 점령 전쟁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 북부 지역은 또 이전의 전쟁과는 또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또 결론을 맺게 되는데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과 악사방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냈다. 굉장히 많은 지명들이 나오는데 지도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 북쪽 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곳은 하솔이라는 도시였어요. 지금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텔 하솔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립공원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지명 중에 이제 텔이라고 하는 지명들이 많은데 도시의 역사가 이제 오래되어서 그 켜켜이 이제 무슨 지층이 쌓이듯이 켜켜이 이제 오랜 시간 여러 도시들의 이제 유적들이 쭉 쌓여 있는 지역, 그곳이 이제 텔이라고 부르는데 하솔이라는 곳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와서 살면서 문명을 계속 켜켜이 쌓아간 것이죠. 그래서 텔 하솔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정도로 굉장히 큰 좀 왕성했던 문명을 자랑하는 이제 도시였던 것 같은데, 저 하솔이 바로 가나안 땅 북부 지역의 맹주라고 할까요? 중심 도시였습니다. 갈릴리 호수 이제 바로 북쪽에 요단강 바로 상부 요단강 딱 인접해 있는 도시인데, 저 왕이 이제 남쪽 지역에서 일어난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나안 중부와 남부를 다 점령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자신들을 치러 올라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도시국가들, 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사신들을 보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나온 게 이제 마돈, 악삽, 시므론이라는 데고, 저 헤르몬산 아래에 있는 히위 족속에게까지도 보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 많은 연합군을 모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점점 더 많은 수의 군사들을 맞서게 되는 건데, 처음에 여리고와 아이를 할 때는 성읍 하나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싸웠죠. 이게 이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아주 큰 전쟁이었을 텐데, 북부 지역 전쟁은 더 커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맹주인 하솔 왕이 주변에 있는 모든 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족속들의 군사들을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한판 대결을 벌이려고 하는 거죠. 4절, 5절을 보니 그 연합군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모였는지 해변에 깔려있는 모래같이 많았다 하고요. 이들은 말과 병거가 심이 많았다 그래요.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의 우수함을 보여주는 건데, 이스라엘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던 유목민들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 오래 살아야 이게 문명이라고 하는 게 발전이 되고 쌓일 텐데, 이스라엘은 지난 40년 동안 자신들의 문명이라는 게 아예 없었습니다. 그냥 농사도 짓지 않았으니까요. 만나 먹어가면서 그냥 행군만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군사로 치면 보병들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았던 사람들의 문명은 훨씬 앞섰거든요. 그들의 군사력도 훌륭했습니다. 그게 이제 말과 병거가 많았다, 이 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압도적인 군사력을 앞세워서 수많은 군사들을 또 모아서 지금 전쟁을 준비한 거죠. 이 왕들이 모두 모였고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라는 곳에 진을 쳤다라고 합니다. 메롬이 어디냐면 이것도 역시 갈릴리 호수 북쪽인데 하솔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어느 물가,
왜 물가일까? 말과 병거를 가지고 싸우려면 이제 골짜기 같은 데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넓은 평야 지역이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 시냇물이 흐르는 넓은 평야 지역에 이제 진영을 갖추고 이스라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솔 왕만 있는 게 아니라 하솔 왕이 부른 이 가나안 땅 북부에 있는 모든 왕들의 군사가 저 메론 물가에 다 모여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길갈에 있죠. 남부 지역 점령을 다 하고 이제 길갈로 돌아온 상태였는데 이제 이 길갈에서부터 메롬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북부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참 두려운 행군이었을 것 같은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또 주시죠. 그러니까 또 새로운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렇게 많은 대적들을 상대해 본 적이 없는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 큰 전쟁을 하루 만에 끝내시겠다 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오래 가지 않는 겁니다. 뭐 이틀, 3일 가질 않아요. 내일 이맘때 저들을 내가 몰살시키겠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야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의 군대 장관이고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줄 테니 전쟁의 승리는 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나중에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에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태인 겁니다. 저들의 문명을 부러워하지 말고 저들의 군사력을 그래서 혹여라도 이거 우리가 좀 가지고 가서 우리가 써볼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거는 다 불사르고요. 말들은 뭐 다 불태우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지 그냥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고 합니다. 군사용으로 쓸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라.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마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시되 온전히 나를 믿어라. 앞으로도 나를 믿어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제 가는데요.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합니다. 이번에도 또 갑자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그 공격을 당하는 저 가나안 족속들 입장에서의 표현일 겁니다. 아마도 군사력에 있어서 또 무기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기습하는 방법을 쓴 것 같은데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잖아요. 내일 이맘때 승리하게 할 거다 했으니까 아마 밤이 지나고 이제 완전히 아침이 되기 전에 어둑어둑한 그 상황에 기습을 한 것 같고 그렇게 하루 종일 이제 전쟁이 이어졌으리라 봅니다. 그들을 격파했고요. 큰 시돈과 미스르봇마임까지 추격했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 죽였다 하거든요. 또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제 메론 물가에서 전쟁을 했잖아요. 이 가나안 족속 연합군의 군사들이 세 갈래로 이제 도망을 쳤는데 쫓아갑니다. 서쪽으로는 미스르봇마임, 북쪽으로 이제 시돈,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가는 거죠. 요 미스르봇마임 위에 이제 티레라고 되어 있는 저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두로이고요. 시돈은 또 시돈입니다. 그래서 저 두로와 시돈에서 나중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수입을 해오는데 요 두로와 시돈은 레바논 땅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그 레바논 국기에 백향목이 이렇게 국기 안에 이제 들어있는데 저 레바논 지역으로 도망을 쳤고 그것까지 추격해 가는 겁니다. 근데 참 이 일이 참 오묘한 것은 우리 10장에서도 이 말씀을 보여드렸는데 1장 3절 4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하셨어요. 이 중에 광야와 해지는 쪽 대해 이 경계는 10장에서 중부와 남부 지역 점령을 하면서 이제 이르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요 전쟁에서
패하여 도망치는 이들을 추격해 가면서 또 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레바논, 그죠? 두로와 시돈까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아까 전에 동쪽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을 쫓아갔던 그곳까지 경계가 치워지는 건데, 말씀하신 그대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시는 겁니다. 참 놀라운 말씀의 성취인데, 그냥 전쟁을 하러 그곳에 있는 마을을 점령하러 올라간 게 아니라 도망치는 군사들을 추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더니 끝까지 쫓아가봤더니 너희가 여기까지 왔구나, 여기까지 너희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선을 그어주시는 거죠. 만약에 뭐 상상의 영역이지만 이스라엘이 뭐 굳이 거기까지는 추격하지 않겠다, 뭐 적당히 하자, 이 정도면 됐다라고 했다면 그냥 거기까지 하나님이 선을 그어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끝까지 추격해 갔고 그 추격의 끝까지 간 그곳에 경계선을 그어주시면서 레바논 큰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이라고 하는 북쪽과 동쪽의 경계를 이제 그어주시게 되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의 성취는 항상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순종과 동반했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해요. 욕심내지 않았죠. 말 뒷발의 힘줄을 끊었고요.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신 건 온전히 바친 것입니다. 이제 정리된 상황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다 합니다. 하솔은 한마디로 진멸했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불살랐고 성도 불태웠습니다. 남부 지역에서 여리고와 같이 이제 북부 지역에선 하솔을 좀 본보기로 삼으신 것 같아요. 여리고는 심지어 성이 무너진 이후에 성벽도 재건하지 말라고 계속 두라고까지 하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건데, 북부 지역에도 그런 본보기를 하나 두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솔이에요. 그 지역 모든 나라의 머리였기 때문에 이 하솔을 본보기로 두는 것이고 그것을 진멸하고 그 성을 불태웁니다. 또한 그와 함께 전쟁을 했던 북부 지역 왕들을 다 붙잡아서 칼로 쳐서 이제 진멸하죠. 이것은 이제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또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13절, 14절을 보면 성 자체를 불태운 건 하솔만 불살랐다 그래요. 나머지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불사르지 않았다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쓸 수 있도록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에 그런 약속이 있었죠. 너희 손으로 짓지 않은 성읍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부 지역도 여리고성은 건드리지 못하게 다 불태워 바치라 하신 이후에 아이성 같은 경우에는 전리품을 나눠주셨고 또 다른 성읍들은 성읍 자체를 무너뜨리지 않고 그대로 두게 하셨고 그 성읍들은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하셨거든요. 북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솔은 불사르지만 나머지 성읍들은 그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셨고 그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도 그들에게 주셨어요. 아이성과 다른 성들의 재물들을 나누어 갖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하신 거죠. 그래서 남부와 북부를 하나님께서 비슷한 형태로 이제 바치게도 하시고 나누어도 주시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전쟁 중에 만났던 가나안 족속들은 칼날로 다 쳐서 멸했고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진멸해야 되는 것들은 또 순종한 것이죠. 이와 같은 모든 전쟁에 대해, 결과에 대해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이 맺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문장이 참 길고 사람 이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신데 그냥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죠. 왜냐하면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명령받은 걸 그대로 다 했다 그랬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여호수아가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15절 말씀은 1장 1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여기서의 각각의 역할이 나와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종은 여호수아였던 것이죠. 이게
여호수아서 1장을 시작할 때의 위계 질서였거든요. 이 질서 그대로 여호수아가 다 잘했다. 이게 11장 15절 말씀인 거예요. 모세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잘 따랐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걸 다 지켰다. 모세는 모세대로 여호와의 종으로서 역할을 잘했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모세의 수종자로서 역할을 잘했다는 건데 이게 아까 그 10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의로움과 연결되는 개념이죠.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모세는 신실했고요. 의로운 자였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신실했죠. 그래서 그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믿음의 순종을 잘 해냈을 때 결과적으로 여호수아는 그 온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온 땅은 이스라엘 전체이죠. 산지는 동쪽이라 그랬고요. 네겝과 고센 땅은 남쪽 경계입니다. 평지는 서쪽이고요.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도 이제 북부의 동쪽 경계입니다. 그리고 레바논 골짜기는 북부 지역 경계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온 땅을 다 차지했고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다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아주 오랫동안 이어졌다 합니다. 이 오랫동안이라는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어졌을까 싶은데 여호수아 이제 14장에서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사람이죠.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헤브론을 차지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해요. 45년 전에 내가 받았던 약속을 난 기억한다. 당신도 기억하지 않느냐. 이제 내가 85세가 되었지만 내가 아직 싸울 수 있으니 그 산지를 가서 차지하겠다 해요. 이때 45년 전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열심히 했고요.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서 5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오랫동안이라는 건 아마 5년간인 것 같아요. 참 긴 시간이죠. 중부 지역으로 들어가서 남부와 북부를 다 같이 점령할 때까지 이제 5년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 5년 동안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는 순종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다 지켜 행하며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땅을 다 차지했고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많이 보았던 구약시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요 지도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걸 다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19절과 20절에는 이 최종적인 상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족 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 말씀이 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이게 참 조심스러운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요 19절 20절은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 판단 같은 게 좀 들어가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 전쟁의 마무리를 하며 쭉 쓰다 보니 돌아보는 거죠. 기브온 주민들, 그 사람들 빼고는 우리가 다 진멸했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죠. 기브온 주민들이 저렇게 사는 걸 보면, 살아남는 걸 보면 사실 더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든 우리와 좀 화친을 맺으려고 할 법도 한데 어떻게 그들 중에 단 한 족속도 우리와 화친을 맺으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없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브온은 속여서라도 우리와 화친을 맺었더니 우리와 지금 함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자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집을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족속들은 하나같이 우리와 맞서 싸울 생각을 했을까? 그거에 대해 결론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구나 하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완악함 그리고 완악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는 이제 9장 9절 10절 말씀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속일 때 했던 말이었거든요.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예요. 물론 속이기 위해서 찾아와서 하는 말이지만 이 기브온 주민들의 말을 보면 주인공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들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 여호와께서 애굽과 요단 동쪽에서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완악하지 않은 자들의 고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이게 완악하지 않은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완악한 자들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이 저자가 볼 때에 기브온 주민들은 그래도 완악하지 않은 자들이었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었구나를 결론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기브온 거민과 달리 다 진멸당했던 다른 족속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완악한 자들이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더 힘든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막 조종하셔서 나를 절대 인정하지 못하게 막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완악하게 만드시고 너는 완악하네 이러고 그들을 마치 진멸하신 것 같은 참 이상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데 이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최종적으로 그냥 고백인 거예요. 기브온 주민은 살아남았는데 나머진 다 진멸당했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겠구나라고 그냥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보아야 하는 말씀이 성경의 여러 곳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0절, 제일 대표적인 말씀이죠. 애굽 땅에 들어간 모세와 아론이 10가지 재앙을 계속 내리는 동안에 바로가 마음을 풀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입장에서는 그냥 이쯤에서 그냥 이스라엘을 보내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걸 자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다음에 너는 왜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니? 이러시면서 계속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최종적인 모세의 고백, 최종적인 이스라엘의 고백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었구나라고 고백을 하다 보니 끝까지 참 완악한 마음을 먹었던 그 바로의 마음 상태를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나 같으면 진작에 이스라엘을 내보내고 그냥 좀 어떻게든 살 길을 좀 찾아볼 텐데 바로는 끝까지 그렇게 한 걸로 보니까 바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완악하게 하셨나 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내용들이 계속 그렇잖아요.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해서 은혜를 입지 못하게 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고요. 또 바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와 그의 온 구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힘든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거를 신학적으로 다양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바울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니 그걸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그냥 이뤄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이 말을 내뱉는 그 사람의 고백인 것이지 우리가 이걸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너는 하나님 완악하게 만드셨구나, 너는 처벌받을 거야, 이런 말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저 사람은 유기했어, 저 사람은 버렸어. 어느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최종적으로 그냥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여호수아서 11장에서도 가나안 족속에 대한 진멸이 다 끝났거든요. 이미 죽은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왜 저들은 일찌감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아, 저들은 끝까지 완악했구나. 이미 그들은 죽었기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바로에 대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여기시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구나. 진멸당한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요, 긍휼히 여김 받았죠.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최종적인 고백으로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또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최선을 다해 순종함으로 이제 가나안 땅 중부, 남부, 북부 점령이 이제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장이 이렇게 끝나질 않아요. 21장부터 갑자기 아낙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성읍들을 진멸했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고, 그들은 지중해 쪽으로 가사, 가드, 아스돗으로 밀려났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냥 깔끔하게 가나안 땅 점령 다 했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들은 말씀을 다 순종했다 하고 11장이 딱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아낙 사람들에 대한 이 아주 세부적인, 너무 구체적인 내용이 왜 다시 나올까? 좀 지엽적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이 내용을 왜 다시 나올까 하는데, 여호수아와 아낙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아낙 사람들을 점령하는 건 갈렙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14장 12절 13절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갈렙이 하는 말인데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으니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해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요. 유다 지파와 갈렙은 가서 헤브론을 비롯한 남부 지역을 다 점령하고 자신들의 땅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아낙 사람들이 살아 있을 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진멸한 게 아니라 갈렙이 하예요. 헤브론도 갈렙이 차지하고요. 최종적으로. 그리고 유다 지파가 그 유대 땅을, 남부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11장 마무리를 여호수아가 아낙 사람을 다 진멸하고 내쫓은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말씀드린 대로 악연이 있기 때문이에요. 악연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가데스바네아, 아까 10장 지도에서 보았지만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했거든요. 그들이 그 땅을 악평하게 된 이유가 바로 아낙 자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래버려요. 왜냐하면 거기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봤는데 너무 크다는 거예요. 거인들이다.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밤새 통곡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가겠다 그러죠. 저들은 우리 밥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아가자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너희 모두 광야에서 진멸당할 거야 라고 하시며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그리고 갈렙 입장에서는 이 아낙 자손들이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지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되는 어떤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민수기 13장에서부터 시작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아낙 자손들 때문에 한번 좌절했었거든요. 물론 본인은 아니었지만.
그러니 이 아낙 자손들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야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 정복에 대한 기사 다 끝나고 마지막에 11장에서 아낙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 정복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사실 민수기 13장과 연결지어서 이 11장 마지막 본문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땅에서 아낙 자손들을 다 진멸했고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들은 가사와 가드, 아스돗으로 쫓겨나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죠. 지금 팔레스티니안 지역인데요. 그쪽으로 쫓겨났다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없었다. 그들이 두려워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었는데 그들을 진멸했다 하는 걸로 이제는 모든 정복 전쟁이 진짜 끝났다 선포하는 거죠. 마지막 걸림돌마저도 우리가 다 없애버렸다 선포하는 겁니다. 이 가사와 가드, 아스돗으로 쫓겨났던 가드 사람, 아낙 사람들의 흔적이 뒤에 가끔 나오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상 17장 4절에 나오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이제 가드 사람이죠. 아낙 자손과 같은 이제 거인족인데요. 이 거인족의 소생들에 대해선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에도 나옵니다. 4명의 거인족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모두 골리앗도 그렇고 요 4사람도 가드에 사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복 전쟁 때 들어왔을 때 원래는 헤브론을 비롯한 남쪽 지역에 살았지만 이스라엘에 진멸되고 쫓겨나서 마지막으로 지금 블레셋 쪽에만 남아있는 가드에 있는 거인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그 아낙 사람들 그 문제를 여호수아가 이제 다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제 끝났다라고 하고요. 이 아낙 자손에 대한 기록을 마지막으로 2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전쟁이 이제 다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참 오랜 시간 걸렸죠. 한 5년 정도의 정복 전쟁 동안 여호수아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했고요. 그리고 그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요 말씀을 우리가 좀 2가지 좀 새로운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전쟁이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중부, 남부, 북부가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로서는 끝났고 큰 틀에서는 2번째 의미인데요. 큰 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그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겠다고 하셨던 동서남북의 경계가 다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땅을 넓혀가는 의미에서의 전쟁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보겠지만 12장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싸운 전쟁을 통해서 31명의 왕을 죽였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중부, 남부, 북부를 다니며 그 각각의 지역에 거점이 되는 왕들을 지금 여호수아가 죽였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각각의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요 왕들을 여호수아가 다 죽였고 나머지는 이스라엘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으면 각자 분배받은 땅 안에서 이제는 작은 마을들, 작은 성읍들에 있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이제 지파별로 해야 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건 공식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은 끝났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지파별로는 계속해서 땅을 분배받는 대로 전쟁을 이어가야 했다라는 것도 또 함께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해서 땅을 분배받는 과정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될 텐데 그러면서 지파별로 이제 각자의 땅에 들어가서 또 이제 지파별로의 전쟁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시작된 여호수아의 전쟁 그리고 가나안 땅 전체 경계를 아우르는 이 정복 전쟁은 11장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일단 1차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우리가 10장과 11장 2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좀 단위를 좀 넓혀서 12장부터 이제 한
15장 정도까지 크게 4장씩 해서 어떻게 땅이 분배되어 가고 있으며 또 지파들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좀 큰 틀에서 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